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상정멸분 제14 이상정멸분 제14 거기를 볼 차례입니다. 이제 금강경은요, 금강경은 반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 지혜지요, 지혜. 그런데 이 반야지혜의 근본 원리가 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별할 이자하고 보인다라는 상이라는 상자, 이상. 그래서 지혜는 이상을 해요. 지혜의 그 근본 기능은 상에 매이지 않는 기능입니다. 상에 매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상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상이고, 냄새로 느껴지는 것도 상이고, 또 혀로 느껴지는 것도 상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상이고, 생각으로 느껴지는 것도 상인데요. 이걸 반야심경에서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육진상이라고 그래요. 6가지 티끌 상이다. 그런데 이 육진상을 반야는 떠나요. 떠난다는 얘기는 보는 데 매이지 않고 듣는 데 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심은 주상을 해요. 상에 머물러요. 머물 주자. 그래서 이상하면 부처님이고 주상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되기 아주 쉽고 부처님 되기 아주 쉽습니다. 볼 때에 보는데 머문다는 얘기는 집착한다고 쓰거든요. 집착. 볼 때에 보는 데 집착하고, 들을 때 듣는 데 집착하고, 생각날 때 생각나는 데 집착하면 그게 주상인데, 상에 머무는 건데,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몸이 중생이 아니고요. 무슨 머리카락이 중생이 아니고, 어머니가 중생이 아니고 아버지가 중생이 아니고 형상이 중생이 아니라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상을 하느냐 이상을 하느냐,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상을 여의면 부처님이고 상에 머물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생을 하는가? 전부 상에 집착해서 고생합니다. 우리 근심 걱정하는 거 가만히 보면 전부 형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형상이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형상이 허망한 줄을 깊이 통달해가지고 상에 있으되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깨달음인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형상이 허망한 줄 모르고 형상에 계속 집착하니까 거기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여여서 정멸한 분이다 이랬는데,
이 정멸이라는 게 이게 뭔가 형상을 여인 이상이 정멸인데요. 우리는 정멸을 한 번도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정멸이라 그러면 고요하다 그러면 조용한 세계를 생각하는데 그건 정멸이 아니에요. 왜 정멸이 아닌가? 저 밖에는 바람소리, 찻소리가 나는데 요 공간만은 조용하다 그러면 그건 만들어진 정멸이에요. 그걸 유작공이라고 그래요. 유작공. 요 다른 데는 다 나무가 있는데 요 공간만은 나무도 없거든요. 요건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건 생멸이에요. 생겼는데 요 공간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조용함을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도 있고 생각도 있다. 느낄 때는. 그런 건 정멸이 아닙니다. 그건 그 하나의 형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것은 상 속에서 보고 듣는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근본이 없다라는 것을 통달했을 때 그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통달의 세계다 이거죠. 통달. 그래서 이제 얼음을 보되 그것이 물인 줄로 알면 그게 통달이에요. 그래서 색성향미 촉법 속에 있으되 색성향미 촉법이 무상이다. 없을 무자 형상이라는 형자. 그 무상이라는 걸 통달하면 그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은 통달 정멸이지 눈과 귀로 인식하는 정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 된 거는 상에서 상을 여였기 때문에 부처님 된 것이고 그래서 이상성불이라는 거죠. 중생이 중생으로 고생하는 것은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전부 형상입니다. 죽고 사는 게 전부 형상이고요. 그 전에 경봉 큰 스님 늘 법문할 때 보면 중생은 물질 아니면 사람, 사람 아니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과 물질에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주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걱정, 물질 걱정. 근데 그 사람과 물질이라는 게 생멸법이기 때문에 다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하다 보면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도록 걱정 끝날 날이 없죠.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어머니가 지금 신나게 뛰어노는 손자 걱정하고 있어. 참네, 기가 막힌 노릇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걱정도 팔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하지 말란다고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정물분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금강경이라는 게 중생이 항상 보고 듣는 형상에 매이니까 그 형상에 의해서 계속 의문을 일으킵니다. 형상에 의해서. 그래서 금강경이 이 형상을 여의는 이치인데 이상, 주상, 주상이냐 이상이냐. 주상은 보고 듣는데 집착하는 게 주상이고 이상은 보고 듣는 것이 허망한 줄 통달해서 보되 보는 데 집착하지 않고 듣되 듣는 데 집착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입니다. 그게 보고 듣는 데 집착하지 아니하면 걱정 근심이 올래야 올 데가 없어요. 걱정 근심은 다 보고 듣는 데서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믿기가 어렵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7번 의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대답해주는 방법으로 인도의 세친보살이 금강경을 해석을 했는데 그 순서에 의해 보면 이상정멸분 여기는 7번째 의심을 끊어주는 건데요. 부처님이 잘생겼잖아요.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추고 80종호를 갖추고 일장육척이라고 그러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육척이 더 있어요. 일장육척. 키도 아주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는 것을 부처님이 중요시한 걸로 의심을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 이 무상, 없을 무자 형상이라는 무상, 상자. 이 무상을 통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무상을 통달하는 게 그게 반야지혜거든요. 그 무상을 통달하면 무주가 돼요. 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무상, 무주. 그래 되면 묘용이 나와요. 묘용이. 그걸 신통이라고 합니다. 상이 아닌 걸 통달해서 상에 얽매이는 집착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신통묘용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은 반야인데 반야의 기능은 무상이요, 무주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묘용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 반야예요. 그게 무상, 무주, 묘용.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금강경을 이제 설명할 때 보배를 보시하는 공덕이 있고 신명을 보시하는 공덕이 있는데 그 보배 보시하는 공덕이 신명, 몸과 목숨을 보시하는 공덕보다 못하고 몸과 목숨을 보시하는 공덕이 지경공덕, 경을 올바르게 간직하는 공덕보다 못하다.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지경, 간직할 지자, 경이라는 경자, 지경이라 이 말이죠. 지경이라는 것은 문자를 해석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무상무주의 의미를 체험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의 수보리가 이경 말씀하심을 듣고 심해 의치하여 깊이 뜻을 알아서 체루비읍하고 콧물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고 이 백불언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희화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부처님이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신 것은 아종성내 소득회안으로는 내가 예적부터 얻은 바 회안으로는 이거 이제 해석을 할 때 수보리가 이제 그동안 얻은 회안은 아공을 얻은 지혜의 눈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법공, 인연법 자체도 불생불멸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은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옛적에 아공을 얻은 지혜의 눈으로는 미증등문여시지경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등문이라 들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거죠. 이 금강경은 아만 나라는 것만 공한 게 아니라 지수화풍 사대라든지 법 자체도 공했다. 이걸 이제 보는 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그 약부란 말이 금강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뭐 그런 거예요. 이 두 자 다.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심심청정하면 즉생실상이다. 이게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심청정하면 즉생실상이라. 우리가 왜 금강경을 모르는가? 신심이 청정하질 않아요. 믿는 마음이 이게 신통찮아요. 그래서 이 무상무주를 말씀하는 이 내용에 진실상이 나질 않아요. 뭐, 저 무슨 소리를 하긴 하는데, 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 즉생실상이라는 것은요, 진실상이라는 생각을 낼 것이다. 진실상이라는 생각이 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현장역에서는 실상을 진실상, 생각상자로 번역을 해서요. 진실상. 그래서 이 진실상이란 진실상, 진실한 세계라는 마음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즉생실상이에요. 이 말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진실상. 진실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 깨달음이 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깨달음이 안 오는가? 신심이 청정치 않아서 그래요. 이 일심으로 다른 생각이 전혀 없고 일심으로 믿는 게 신심청정이거든요. 그래서 수행 방법이 뭐냐,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데 신심이 청정하지 아니하면요, 뭔 방법을 써도 소용없어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신심 청정한 데서 오는 거지 좌선을 해서 오느냐, 뭐 간경을 해서 오느냐, 억만도를 해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신심 청정한 데서 좌선을 하든 안 하든 신심만 청정하면 문경오도 해버려요. 경 들으면 바로 도 깨쳐버려요. 문경오도 하는 것이지 이게 뭘 몇 시간 봐라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몇 시간은 몇 시간 봐요. 신심이 청정하면 경을 듣자마자 바로 깨친다. 그게 즉생실상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곧 실상이라는 생각이 나리니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나니라. 성취할 것입니다. 이거죠. 이게 전부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즉시 비상이라, 곧 상이 아니라 이런 거로 열애께서 말씀하시되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강경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진실상이라는 생각이 날 것이다 이랬는데, 이 진실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진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상자가 즉시 비상이라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정이라고 해서 저 무슨 그릇을 설거지를 해놓으면 반들반들하듯이 그런 청정이 아니에요. 무상청정이지 유상청정이 아니에요. 청정하되 청정상이 없는 청정이에요. 무상청정이. 그러니까 이건 통달해야 알지 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계속 형상으로만 살아오고 형상으로만 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을 통달하지를 못해요. 진실이라고 해도 진실상이 있는 진실이 아니라 무상진실이거든요. 형상이 없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실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적비실상, 즉시 비상이라, 곧 상이 아니라 이런 거로 열애가 말씀하시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이게 무상이거든요. 이게 상인데 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성이 없어요. 그릇에 자성이 없어요. 전부 인연 따라서 생긴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상이 없는 무상이라는 걸 통달해버리면 이 그릇을 보되 그릇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달하지 못하면 맨날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이걸 관리한다고 애먹다가 없으면 또 이거 생각한다고 애먹고 끝날 날이 없죠, 걱정이. 이왕 든 김에 조금 마시고요. 그래서 금강경을 어렵다고 그래요. 청정하다고 해도 청정상이 없다. 진실하다고 해도 진실상이 없다.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달해야 되는데 왜 통달을 못하냐? 신심이 청정하지 못해서 통달을 못한다. 그럼 신심이 청정하지 않은 것은 뭐냐? 상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심이 청정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상을 믿는 신심이 청정치 않은 거예요. 뭐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 구하는 사람한테 무상을 통달하라고 아무리 해봤댔자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건 소용이 없네. 구하는 건 상인데 무상을 통달하라고 하니 서울로 가는 사람 보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악음 등문 여시 경전하고 내가 지금 이러한 경전을 듣고 신뢰하고 수지하는 것은 부족위난이나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으나 약 당내세 후 500세에 이 후 500세라는 건 부처님으로부터 2500년 뒤를 말하죠.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신에 수지하면 시인은 적의 제일 희윤이다. 제일 희유함이 됩니다. 무상을 통달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아상하며 아상이 없으며 무인상하며 인상이 없으며 무중생상하며 수자상이 없으며 무중생상하며 중생상이 없으며 무수자상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심인데요. 아상은 탐욕이고 인상은 진심, 화내는 거고 화낼 때 가만히 보면 전부 다른 사람한테 화내요. 욕심낼 때 보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내요. 딴 사람을 위해서 욕심내는 거 없습니다.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욕심내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아상이라고 그래요. 성내는 걸 인상이라고. 타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자기 잘못은 전부 숨기고 다른 사람 잘못 조금만 있으면 막 화를 내고 그게 중생노름이에요. 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건데 좋은 거는 자기한테로 돌리고 나쁜 건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 이게 중생상이에요.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집착하는 거 이게 수자상이에요.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계속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이게 무상을 통달하지 못하면 절대 이 만족이라는 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이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데 이 반야바라밀 경을 신에 수지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러면 성불하는 거예요. 소유자하오 이유는 뭐냐?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 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을 여의면 부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상이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이게 코가 이게 아상인가? 머리가 아상인가? 손이 아상인가? 뭘까요 이게? 발이 아상인가? 아니에요. 전부 이게 한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지, 몸이라든지 뭐 형상, 뭐 물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다, 이게. 그 생각이라는 것도 역시 자성이 없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니,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한 생각 사라지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에 성불 할 수 있고 찰나에 중생될 수 있는 거예요. 찰나 성불이 하죠. 왜냐하면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이자하오, 이유는 뭐냐? 이 일체상이 정명제불입니다. 일체상을 여인 것이 곧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일체상은 뭐냐? 역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예요. 일체상이라는 게 그런 상을 다 여의면 부처님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심청정 적생실상이라든지 이 일체상 정명제불이라든지 이런 게 그 금강경의 아주 내용을 잘 나타내는 그런 원구들이에요. 사상을 여의면 부처다. 뭐 30 이상을 갖춰야 된다든지 80종호를 갖춰야 된다든지 그거는 보신인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금강경의 부처님이에요. 사상을 여의면 부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교 교리사적으로도. 여기서 중생이 찰나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 성불이 찰나 중이라. 그런 토대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불고 수보리 하시되 여시여신이라. 지금까지는 전부 수보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부처님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고 이와 같나니라.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이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불경, 불포, 불애하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진실상이라는 생각이 나면 이 말이죠.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가장 희유함이 되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이 비제1바라밀이라 제1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제1바라밀이라 일이니라. 제1바라밀이라는 게요. 반야바라밀인데 제1바라밀이 제1바라밀이 아니라 보통 형상이 있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가명 형상 바라밀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가명이고 형상인데 이름 빼놓으면 없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게 전부 거짓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한평생 산다는 게 꿈같이 사는 것이 가명에 살고 허상에 사는 거예요. 가명, 허상 전부 가명입니다. 모든 이름이 누구 뭐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이름을 붙여도 그건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으냐 나쁘냐 전부 가명인데 좋긴 뭐가 좋고 나쁘긴 뭐가 나빠요. 뭐라 그래도 전부 거짓 이름이거든요. 그게 형상이라는 것도 전부 허망한 거거든요. 생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가명이고. 거짓말 하고 사는 거예요.
무상을 통달하지 못하고, 무상. 근데 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 가명의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허상의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참으로 반야바라밀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려워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 소식인데 타향살이만 하다 보니까 가명과 허상에만 놀아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가 이게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돼요. 수보리 불고 제1바라밀이니라.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째 이제 질문을 하기를 수보리가 생각하기를 이 반야바라밀을 닦는 보살도 몸에 고통이 있다. 뭐 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추운 고통, 뭐 여러 가지 그 몸에 따르는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경전을 지송하고 통달해도 미탈 고과라. 고통의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탈 고과, 보살대도를 닦아도 미탈 고과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보살대도를 닦는 도인이 미탈 고과라. 고통의 결과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런 질문 많이 가져요. 도인이 왜 아프냐 이러고, 도인이 왜 병나냐 이러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이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여와 석의 가리왕 할절 신체니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이 베어졌느니라. 아의 시에 내가 이때에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절절지혜시에 마디마디 사지가 흩어질 때에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히 진한을 내었을 것이니라. 성내고 한탄스러운 생각을 내었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뜻입니다. 진한을 낸다 이렇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부처님은 가리왕이라는 포악한 왕이 온몸을 사지육신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도 진한심을 내질 않았어요. 화를 낸다든지 원망하는 마음을 내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 이 몸도 왕도 무상하다라는 걸 통달했어요. 이 몸도 형상이 없는 무상이고 왕도 형상이 없는 무상이다. 그렇게 통달하니까 아프기는 아픈데 화는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도인과 범부의 차이점이에요. 범부는 아픈 거에다가 원망하고 화내는 마음이 더 섞여서 자기 분노에 자기가 먼저 죽거든요. 아파서 죽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화가 치밀어서 원망하는 생각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얼굴이 바짝 타고. 매는 어제 맞았는데 얼굴은 오늘 타거든요. 그 자기 마음에 타는 거예요, 그게. 매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상을
번뜩 통달하니까 아프면 아플 때뿐이지 없어요. 진한심이 없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이게 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이제 뭐가 같으냐 그러면 지불체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지불체구. 어리석음을 책하지 않아요. 문책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막 주먹으로 얻어 터져도 손자를 뭐 미워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아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지불체구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이는 불책우라. 어리석은 이를 책하지 않는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도인과 범부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범부는 매를 한 대 맞았다 그러면 그 아픈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분해가지고 분한 게 문제인 거예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한테 매 맞을 때는 하나도 분하지 않은데 이건 극단적인 비유인데 아주 믿었던 아들한테 한 대 맞아봐요. 손자매하고 아들매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이게요. 그럼 왜 그러냐? 손자한테 맞은 건 분하지 않은데 아들한테 맞은 건 아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분해서 못 살거든요. 도인은 무상을 통달해서 분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때렸다 이래요. 저 사람이 때렸을 뿐이지 나는 맞은 게 없다. 이게 아주 차이가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당했다고 그래요. 뭘 당해? 저 사람이 한 거지 내가 왜 당해요? 아주 이게 돌을 뭐 굴려가지고 나한테 돌이 덮쳤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돌을 굴린 거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아플 뿐이지. 분한 거 없어요. 돌도 무상하고 나도 무상하고 돌을 굴린 사람도 형상 없는 다 허상이고 그러니까 이 무상을 통달하면 일체 분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진한심을 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보살 대도를 닦아도 고통을 못 면한다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죠. 그 고통이라는 게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 분한 마음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지. 사실 알고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분한 마음을 슬 걷어내 뿌리면 그게 아주 극락세계예요. 당했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랬다. 그걸로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병은 내가 난다. 그거 참 못난 거예요.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분통은 아내가 터진다. 그거 참 내 별일이야. 아이, 죄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분통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당했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그랬다. 그거 끝나는 거죠. 그 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리왕이 나한테 그랬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뭐 죽임을 당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는데 무아를 통달했는데 무엇이 뭐 분심이 나고 무엇이 한심이 나겠냐. 그래서 도인은 그 고통이 엄청나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분심이었기 때문에. 그 참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고 무슨 소린지 아주
이상한 소리요, 이상한 소리. 수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에 인육선인이 되었나니라 부처님이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의 세상에서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나니라. 이런 고로 수보리야, 보살은 이 일체상하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나니라. 일체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나니라. 이랬는데 이걸 이상발심이라고 그래요. 상을 여의고 발심을 한다. 그래서 이상발심을 진발심이라고 합니다. 참되운 발심. 그 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어떤 머리에 생각되는 거 하는 걸 구함이 없는 게 그게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 모든 걸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한 마음만 있으면 그걸 진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 구하면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도도 생각하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상발심이 진발심이라. 다른 거 일체 구하지 않고 다른 거 왜 안 구하는가?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이 허망하냐? 삼천대천세계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수미산도 다 없어지고 바닷물도 다 없어지고 이 몸도 다 없어지고 이걸 항상함이 없다고 무상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하고 무상한 거라 구해봤댔자 구한다고 애만 먹고 마지막에 가서는 고통뿐이다. 이걸 통달해 뿌려야 돼요. 그걸 무상하고 허망한 걸 통달해 버려야 그걸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걸 이상발심이라고 해요. 상을 여인 발심이다. 이게. 그럼 발심이라는 건 뭐냐?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오로지 이 도, 진리, 지혜, 이 지혜 하나만을 얻도록 그 깨달음 하나만을 얻도록 마음을 하나로 일으키는 걸 그걸 발심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이상발심이 진발심이라. 그 진발심을 못해서 도를 못 닦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구하고 귀에 들리는 거 다 구하니 언제 도를 구해요? 그런데 보살은 일체상을 여의고 일체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 다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무상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거든요. 그 마음을 일으키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말은 좋네요. 우리가 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높아지면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줄 알면서도 구하는 것은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닦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까지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보살은 불응 주색생심하며 불응은 않는다 이거죠.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이게 금강경이에요. 머무른다는 건 집착이거든요. 색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질 않아요. 또 성향 및 촉법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아니하나니라. 응생부 소주심이니라. 응당이 집착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나니라.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집착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집착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다라는 건 뭔가 하면 눈으로 형상을 보되 형상에 집착함이 없이 이 생각으로 다 헤아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되 보는데 집착하지 않아요. 그게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 내는 거예요. 또 귀로 듣되 듣는데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지혜고 집착하지 않는 건 선정이에요. 눈으로 딱 보는 거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보죠.
근데 그게 허망한 줄 알고 집착을 안 하면 그건 선정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되면 이걸 정해 쌍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중국의 신해선사라고 대단한 그런 도인이 있는데 그 도인이 금강경을 그렇게 멋지게 설명을 했어요. 보는 건 지혜고 집착하지 않는 건 선정이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건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집착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나니라. 약심유주면 즉의 비준이라. 만약 마음이 집착함이 있으면 색성향미 촉법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있으면 반야 정법에는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소리예요. 그게 즉의 비주가 밑에 머무름이 안 된다라는 것은 반야 정법, 그 무상 정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참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거로 불설보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보살심은 불응주색보시라 하였느니라.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무주상 보시인데요. 이 보시라는 게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색에 머물러서 하는 보시고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하면 그건 무주상 보시인데 그걸 반야바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전부 중생이 속병 드는 게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받을 생각하니까 속병 드는 거예요. 받을 생각. 받을 생각 하나 딱 빼내면 병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을 없애버리면요. 그대로 극락생이에요. 내가 오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초부터 이게 도대체가 정신 나간 소린가 이게 어디 딴 데서 어디서 온 소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헤어지고 지기 싫은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 받을 생각, 더 할 생각, 이 생각에서 모든 괴로움이 다 나오는데 그걸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 좋은 걸 바라는 마음 없으면, 예를 들면, 바람이 동풍도 불었다가 서풍도 불었다가 하는데, 그거 원망하나요? 왜 그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난리인데 왜 가만히 있냐? 그 바람한테는 바라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 바라는 마음 없으면 극락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는 마음, 그게 약심유주 적의 비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머물미 있으면 그 머물미 아니다. 그 반야정법에 못 머무는 거예요. 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 빼면 아무 탈이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 뭐 젊은 사람 버릇없다 하지만은 그 녀석하지 버릇없는 녀석 보다 처음 봤어요. 어떤 녀석인가 하면 고양이란 녀석인데 그놈 참 버르장머리 없더라고요. 고양이고. 그 왜 그러냐면 어떤 때 뜰 밑에서 가만히 자는데 내가 그 옆에 가도요 실눈 이렇게 떠보고 본 척도 안 해요. 그냥 자버려요. 근데 그렇게 버릇없는 녀석은 세상에 처음 봤어요. 누가 그렇게 버릇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려요. 그런데 그 고양이 녀석이 그렇게 해도 내가 그 녀석한테 서운한 생각이 있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녀석한테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상은 탐욕인데 이 탐욕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지. 탐욕 싹 빼고 봐라. 뭐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체상을 여의면 바로 부처라고 한다. 이거 뭐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죠. 다만 우리가 그걸 못할 뿐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약심유주 주구입이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불응 주색보신이라. 그럼 왜 이렇게 보시를 하느냐? 수보리아 보살이 우이 이익 일체중생하야 응여시 보시니라.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라. 열애설 일체재상이 즉시 비상이며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재상이 곧 상이 아니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일체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라고 했나니라. 이게 일체중생 즉비중생,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중생이라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일으키면 중생이고 사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상이라는 게 이게 형상이 없거든요.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중생이고 생각을 안 일으키면 중생이 아니니까 중생이라는 것도 중생이 아니다. 이거 뭐 손이 중생인가 발이 중생인가 아니에요. 그 탐욕이 중생이에요. 그 탐욕 하나 안 일으키면 중생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9번째 이제 질문인데 뭔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도는 본체가 없는데 그 도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작용이 나오느냐, 체가 없는데 어떻게 용이 나오느냐, 이런 또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열애는 진어자며 참말을 하는 자며 싫어자며 싫다운 말을 하는 자며 여자며 같은 말을 하는 자며 불광어자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자며 불의어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니라. 수보리야 열애소득법은 이 법이 무실무헌이라 이랬어요. 무실무헌이라. 이건 이제 실이라고 하는 실상도 없고 또 완전히 허한 것도 아니고 이 무실무허라는 것이 이게 무상입니다. 이게 상이 없는 무상법. 무실무헌이라. 이제 10번째는 이 반야 정도 또 이 진여 실상법이 모든 데 다 평등하게 두루 있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느냐. 이 해탈법, 반야법, 실상법이 없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변유라고 그래요. 두루시 다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집착해서 법은 색성향미 촉법 뭐 이런 거죠. 집착해서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이 밤에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방에 들어가매 증무소견이요 곧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요. 만약 보살이 신부주법하야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서 이행보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유목에 어떤 사람이 눈이 있고 일광이 명조하야 햇빛이 밝게 비추어서 견 종종색이니라 종종색을 보는 것과 같나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닦으면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무주상으로 닦으면 눈도 밝고 햇빛도 밝아서 온갖 것을 다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형상에 집착하면 못 깨닫고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깨닫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추상을 하느냐 이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깨치기도 하고 못 깨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보리야, 당내지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차경에 능이 이경에 수지 독송하면 즉의 열의 이불 지혜로 곧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 실지시이 나며 실견시이 나나니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대득성치 무량무변 공덕하나니라. 다 무량무변 공덕을 이루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상정멸분 제14인데 금강경 5가에서는 이 이상정멸분까지를 상권으로 구분을 했고요. 15에서부터는 하권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니다. 이게 금강경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제가 어릴 때 한학 선생님한테 글을 배울 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아의 서적이 많은데 그 육아 글 중에서 그 한 책만을 딱 골라내라면 어떤 책을 고르겠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육아에 뭐 사서 삼경도 있고 십삼경 주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책 하나를 골라내라면 뭘 고르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은 자기는 중용을 고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중용. 중용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읽고 말고 하면 도저히 지금 모르는 거죠.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교 이게요, 경전이 8만대장경인데 8만대장경 그 많은 경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택하겠냐. 제가 뭔 생각 가지고 이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답이 그 안에 들어있죠. 금강경을 딱 저는 고르겠어요. 이 금강경 여기에는 초기 불교서부터 저 대승화엄서부터 다 갖춰진 거예요, 여기에.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한 경전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주상과 이상이에요. 상에 매이면 중생이고, 상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이에요, 부처예요.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 중생자 즉비중상이라. 그러니까 상에 매여서 사느냐, 상에 통달해서 매이지 않고 사느냐. 그 이상이라는 게 상에서 도망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상이 허망한 줄 알고 거기 매이지 않는 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에 매이는 걸 주상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 말을 봐요. 뭐 생각난다, 뭐 이게 전부 매이는 거거든요. 뭐 그립다, 뭐 못 견딘다, 뭐 어쩐다. 전부 이런 걸 다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허망한 줄 알아서 상에 매이지 않고 사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반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에 매이지 않는 지혜를 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프다고 과암을 질러도 그 안에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임금님인데 이제 보통 복장을 하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여러 사람한테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 맞는 건 아프지만 자기가 속으로는 임금이니까
하나도 아쉬울 거 없는 거예요. 분할 거 없고 억울할 거 없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로병사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무상 진리를 떡 통달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그게 그냥 신선이에요, 신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도인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호랑이가 길가에 떡 버티고 있어요. 그럼 그 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말이 그렇지. 그게 상에 매이는 중생은 심각한 거예요. 그게 호랑이 딱 버티고 있으면 뭐 여시아무를 아무리 했어도 호랑이 앞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또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도인들 셋이 터벅터벅 지나가는 거죠. 조금도 뭐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툭 지나가요. 호랑이도 뭐 가만히 있고. 그 호랑이가 아무나 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과음을 지르고 막 후닥닥 떠가서 물어버려요. 그래서 지가 미리 겁내가지고 지가 물려요. 호랑이가요. 그렇게 사람을 뭐 마구제비로 해치는 동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뭐 터벅터벅 호랑이 있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그 절에 다 돌아와가지고 물었어요. 한 사람 보고 그 호랑이 앞에 지나올 때 어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그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보이더라. 그래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난 호랑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래 말하고 그러니까 그 물은 보고 그러면 당신은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호랑이 한 마리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게 도의 세계예요. 그 어떤 도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예? 뭐라고요? 나는 그 호랑이가 그게 고양이 같이 보이더라. 겁 안 난다 이거죠. 나는 호랑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당신은 어쨌느냐? 나 그냥 호랑이 한 마리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도의 세계도 이런 차별이 있어요. 그 밑에 두 분들은 아직까지 도가 완전치 못한 도예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속에서 호랑이에 놀라지 않는 걸 이상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를 고양이로 보는 게 이상이 아니고 있는 호랑이를 없는 걸로 보는 게 이상이 아니에요. 상에서 상을 여인다라는 게 호랑이를 보면서 호랑이에 겁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게 그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호랑이가 허망한 거거든. 이 녀석이 뭐예요? 뭐 어차피 죽을 몸이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살고 싶은 욕심이 문제인데 그까지 뭐 어차피 화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욕심낼 게 있어서 욕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욕심내는 거거든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야바람이래. 상 속에서 상이 허망한 줄 알아가지고 상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그게 반야바람이고 그게 바로 일순간에 성불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가르치는데 그걸 이 일체상 증명제불 일체상을 여의면 곧 이름을 붙여라고 그런다. 또 보살은 이 일체상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일체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부심을 발한다 이랬거든요. 이걸 이상발심 이상성불이라고 그래요. 이상이면 성불이고 이상으로 발심을 한다고요. 그 이상발심은 다른 건 다 구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만을 구하는 걸 이상발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경문도 많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읽는 거는 생략을 하고 여기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